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의 모든 순간들을 반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때문에 신자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나는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증거하는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단순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착한 사람이 되거나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강조하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래 네가 여태까지 잘 해왔으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반대로 삶의 전환을 일으켜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로 또 내가 아닌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구원받은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과 또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는 그 마음이 항상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셨어도 혹은 짧지만 급진적인 체험을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분을 만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내면의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모습을 대면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격려가 되는 삶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무더운 여름을 마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상에 복귀한 우리가 다뤄야 하는 영적인 도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질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는 질투가 무엇이고 무엇으로 인해서 질투가 비롯되고 또 그것을 신앙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요즘 말로 말하는 찐 질투가 무엇인지를 이제 열왕기상 21장 2절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당시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약 2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갈랴 성읍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이사갈 지파에 있는 이 성읍이 얼마나 화려했냐면 아합의 별궁이 여기 있었는데 상하궁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별궁을 보면서 이 호화스러움과 사치스러움에 대해서 책망했던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아합의 궁 곁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아합 왕이 요구하는 겁니다. 말이 요구하는 것이지 당시에 왕의 요구는 거의 왕의 명령이나 다름이 없던 거였습니다. 근데 아합의 요구에는 몇 가지 이유와 조건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자신의 궁과 가깝기 때문에 자기에게 팔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채소밭을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유로 이것을 요구하는 거죠. 특별한 조건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만약에 나봇이 포도원을 넘기게 되면 더 좋은 포도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밭에 대한 가격을 매겨서 금액으로 환산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언뜻 생각해서는 왕의 요구니까 어차피 왕에게 돌아갈 것이라면 땅의 값이라도 제대로 매겨서 받아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봇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신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나봇의 대답은 이런지하의 노였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아주 단순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지파별로 또 족속과 가정별로 이미 분배된 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땅들이 분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은 자신의 가정만이 아니라 지파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유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봇이 자신의 임의대로 팔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당시 아합의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지가 확인되는 거죠. 아합은 지금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마음만 있거든요. 그 관심만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 포도원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나봇의 가정과 또 지파와 이 가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때 아합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었을 때 아합의 반응이 어땠다고 합니까? 그의 마음과 몸이 이 거절의 충격을 숨기지 못합니다.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는데 얼굴을 돌려서 눕고요.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질투로 인해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보통 질투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퍼뜩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두 개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게 맞습니다. jealousy라는 단어가 있고 env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jealousy와 envy는 같은 단어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의미입니다. jealousy는 나에게 없는 좋은 것이 다른 이에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음이고요. envy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제가 제대로 읽었거든요. 네.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그것이 유형의 소유이든 무형의 소유이든 간에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어서 내가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질투의 뿌리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 결국 어디를 만나게 되냐면 결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핍의 감정적인 표현이 질투인 것이죠. 그 괴로움이 지금 아합에게는 근심과 답답함을 갖게 했고 얼굴을 돌려서 눕게 하고 식사를 거르기까지 합니다. 근데 질투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단순히 괴로워하는 것에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의 근심과 답답함이 어떠한 상황으로도 전개가 되는지가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2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아주 치밀하고 교묘합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요, 인을 친 다음에 다 봉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길라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해라. 그리고 나서 나봇을 백성 가운데 불러서 가장 높은 곳에 앉혀라. 그리고 불량배를 두 사람 불러 모은 다음에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증언을 하게 해라. 그러면 이 나봇이 끌려가서 돌에 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 편지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질투가 나봇의 죽음을 결과로 맞이하게 하는 거죠. 어쩌면 누군가는 이 장면에서 아합이 자기 손으로 나봇을 죽인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열왕기상 2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은 이세벨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실행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응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진행하지는 않았어도 누구보다 이 계획에 동의했던 사람인 것이죠. 때문에 나봇의 죽음 이후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엔비어스한 사람이죠.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다른 이가 갖게 된 것에 불편하고 괴로웠는데 결국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소유합니다. 도대체 아합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갖춰진 것이 많잖아요. 다룰 수 있는 것이 그렇게도 많았는데 어린아이가 봐도 창피하고 부끄러울 만한 이 일들을 왜 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 이유를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이러한 행동의 근본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어떤 악이요? 자기를 파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sold off, betrayed to other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팔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배신하는 겁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요? 나에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을 팔고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누군가를 배신하는 겁니다. 처음 의도는 나에게 있는 결핍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었는데요. 그것이 누군가의 소유를 빼앗게 되고요. 누군가의 목숨을 잃게도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결과가 됩니다. 아합과도 같이 극단적인 예는 아니더라도 질투로 인해서 생겨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도 존재합니다. 저희 가정의 자녀들이 7학년, 5학년, 4학년 그리고 이제 5개월짜리가 있거든요. 이제 막 배밀이를 시작해서 온 바닥을 누비고 다닙니다. 혹시 간혹 삶의 앞길이 캄캄하다 싶을 때 저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한결 편안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 세 아이들이 평생에 걸쳐서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엄마 아빠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가족끼리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너희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머리가 좀 크니까 이 전략을 바꿉니다. 개별적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봐요. 누가 엄마 아빠의 페이보릿이냐? 그럼 저희도 이제 1급 비밀을 막 누설하듯이 너만 알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눈앞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엄청 만족해하면서 돌아갑니다. 모두가 해피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육적으로 뭐 어떤지는 몰라도 아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한동안 통했는데 저희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게요. 얼마 전에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딴 애가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말을 맞춰봤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다 느껴져서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귀여운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귀여운 질투도 있지만 조금 더 살벌한 질투도 있습니다.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2인자의 심리 증상이라는 말인데요. 이 명칭은 이탈리아의 궁정 음악가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고전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천재 음악가 울프강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당시 이탈리아에서 음악적으로 1인자로 인정했던 사람은 바로 안토니오 살리에리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작곡가였고 지휘자였고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혜성처럼 등장한 모차르트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과 집중이 그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신은 분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걸 겪게 됩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음악가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젊고 가벼워 보이는 모차르트가 그로 인해서 자기가 밀리게 되면서 마음 안에 분노와 좌절을 겪게 되는 거죠.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노년의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로 인해서 저질렀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한 사제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자신을 찾아온 사제 앞에서 이 살리에르가 자기에게 최고의 곡으로 여겨지는 그 곡들을 막 연주를 합니다. 피아노 연주를. 근데 이 사제가 어떠한 곡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곡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살리에르가 마지막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사제가 내가 이 노래를 압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흥얼거리면서 그 노래를 같이 임합니다. 심지어 살리에르가 피아노 연주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에 흠뻑 취해가지고 그 노래에 감탄하고 칭송하는 일을 하죠. 그러자 살리에르가 씁쓸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노래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모차르트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모차르트로 인해서 품었던 그 질투의 마음이 다시 그를 사로잡음으로써 마지막까지 그를 향한 분노와 좌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 영화에 나옵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이지만 모차르트에게는 있던 것이 그에게 없음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괴로워했던 것이죠.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질투가 있을까요? 너무 확신에 찬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뭐라 표현할 길이 없는데 맞습니다. 저에게도 질투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표현하는 귀엽게 봐줄 만한 질투도 있지만 음악가 살리에리가 그의 심중에 무겁게 안고 있던 질투로 인한 좌절감이 저에게도 있었고요. 심지어 아합이 그로 하여금 괴로워서 등 돌리고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마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저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흔적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 삶에 존재하는 결핍에 열심으로 반응한 결과였습니다. 저에게 발견된 결핍을 이렇게도 채워보고 또 저렇게도 채워보려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틈새와 구멍이 점점 커져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결정을 하는 거죠. 혹시 제 말에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면 오른발을 살짝 한번 들었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신자의 삶에서 일어날까요? 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좀 분석이 쉽죠. 그런데 야곱의 형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물들을 보면 분석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신들에게 있던 결핍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질투하다가 삶의 민낯을 보이면서 실패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의 결핍과 씨름하는 이들은요, 비단 성경의 인물들만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결핍의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스스로 완전하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장성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요, 산소가 부족해서 공기가 반드시 필요한 그 결핍의 환경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결국 인간이 결핍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사실까지 이르게 되니까 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결핍이라는 말이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거, 혹은 다 소진된 거를 의미하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하거나 없어졌는데 이제는 그것을 스스로 생성해낼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현상이 결핍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인생에 앞으로 찾아올 큰 결핍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내면과 외면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아무리 그럴싸한 방식으로 199가지가 준비되고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결핍으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감정들과 인식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하나의 키워드를 얘기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과 연결.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설교 초반에 신자의 삶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연결은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연결입니다. 내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께 연결되었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이 거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메조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총 11번이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든 것을 아신 상황이었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생기고 낙심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환난이 찾아와서 지치고 절망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너희 안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거하라. 나와 연결되어 있으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에 관해서 예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나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아세요. 내가 내 자녀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자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몸에 대해서, 내 재정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다루려고 했던 삶의 영역들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두 손을 듭니다. 제 방식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주의 다스림 받게 하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함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천하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왜요?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유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창조의 목적도 상실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된 거예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확증이 된 거예요.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확실하게 증거된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항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겸손한 항목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질투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감정은 영어로 emotion이라고 했는데, 이 emo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에모베레라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에모베레라는 단어의 1차적인 정의가 뭐냐면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감정이 찾아오면 그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합니다. 기쁨의 감정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게 하죠? 웃게 하거나 박수치게 하거나, 슬픔의 감정이 찾아오면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이런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결핍으로 인해서 질투의 감정이 찾아올 때 이 단어만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 연결. 질투가 아닌 다른 어떠한 감정들이 찾아오더라도 그때 예수님께 연결을 기억하는 겁니다. 정시간이 촉박하면 연결이라는 단어라도 부떡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곧장 겸손하게 주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조종되고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실행되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내 마음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맺으면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겠죠. 내가 나의 결핍에 연결이 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면 충만해집니다. 충분하고 만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약속해요.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한번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3번이나 이것을 걷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걸 보면 아마도 작지 않은 결핍, 작지 않은 어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읽은 시편 말씀을 생각하면 조금 의아해집니다.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거두어 주셔야 부족함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바울에게 그대로 두시거든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오히려 바울이 연약할 때 계속해서 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누군가의 해석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에게 있던 결핍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와 함께 거하는 재료가 되게 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의 결핍을 주님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시는 또 다른 소유로 인해서 대충 메꿔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없지만 대신에 저걸 주셔서 대체시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결핍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연결되어 주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경험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내 삶이 그분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질투는 벗고 사랑을 입는인데요.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치 여름을 벗고 가을을 입는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옷깃을 여미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신앙의 도전이 있으세요? 우리의 일상에서 나를 덮어버리는 질투는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옛사람이면요, 질투는 벗을 일이 아니라 꼭 챙겨 입을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질투가 악이 아니라 약이 된다고 말하죠. 질투로 인해서 더 성장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생기고 더 단단하게 된다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압니다. 질투에 사로잡히면 그 순간엔 나에게 없는 것을 채워보려고 한몸 불사르지만 결국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인해서 더 허망해지고 괴로워집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무능의 고백이 아니라 소망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된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으로 나에게 존재하는 결핍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질투가 아닌 감사와 소망으로 고백될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